여러분 이 5월 한 달에 이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읽어본 본문 시편 131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목사님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어본 131편 말씀이 1절에서 3절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본문을 가리켜서 가장 읽기 쉬운 시이면서도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기 어려운 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안에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랄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 한번 보여주시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눈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은 사람은 어디를 쳐다봐요? 화면 빼주시면 됩니다. 눈이 높은 사람은 위를 쳐다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위를 쳐다보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놀라운 일은요, 사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오만한 사람은 어떻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꿈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헛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취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 삶이 교만한 사람은 쉬지 못합니다. 삶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 그리고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젖된 아이는 젖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우 만족합니다. 자, 그러므로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충분하게 먹지 못한 아이는 배가 고파서 웁니다. 근데 젖을 충분히 먹어서 매우 만족하는 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로 비유하여 설명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모성애를 가진 존재의 비유해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특히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가장 평온한 상태, 만족한 상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평온합니다. 매우 평온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하듯이 신앙인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품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저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5월 한 달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내가 거부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만족함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엄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가장 평온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한 달 우리 삶에 복잡하게 얽혀진 문제들을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처럼 마치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 어머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의 모습과 같이 단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단순해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온전히 집중하면 우리는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아이들과 대답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가 아이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창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작년에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참 단순해요. 그런데 거기에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그 단순한 메시지 속에 굉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저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심정으로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으로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우리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그 꼬이는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생각으로 교회와 가정이 우리가 주님께 높여드리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치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삶이 평탄해지고 행복한 삶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 삶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삶이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는가, 내가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우는 거죠. 이때 오직 엄마만 아기를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속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 젖을 먹을 때 언제까지 먹는가? 전문가들이 대답을 했는데 기가 막힌 대답이 있어요. 언제까지 먹는가? 자기의 양이 다 찰 때까지.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젖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즉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충분하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131편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은 중요한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우리가 가장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 맡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